안녕하십니까.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제목 빨갱이 마귀의 여자들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 10절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은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기생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있습니다. 본문은 성령의 각성에서 멀어진 것을 인하여 옥녀를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옥녀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녀는 이제 남자를 죽이는 남자로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비유된다고 할까요? 성적으로 그녀를 만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이거는 날이 갈수록 이제 성령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마감하시는 시점이 오면 온 세상이 이제 캄캄해지지 않겠어요? 성령의 등불이 점점 이제 멀어지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밝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의 살과 피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그 엄청난 은총을 깨닫게 돼요. 성령의 각성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각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그것에서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감사치 아니하며 나오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차고하며 쾌락산하기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 각성에서 멀어져서 이제 방명의 어둠, 땅거미가 지는 시간, 그러니까 황혼의 시간이든죠. 저물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밤이 깊어져서 깜깜해지고 그래서 흑암이 이제 짙게 내려지면은 이런 이제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 같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여기 이 말씀을 이제 이 속에서 요거 쾌락 사랑이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한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 6절에 가서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 욕심이 끌린 바 되어 그랬어요. 이런 그 여자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장 잠언서 7장의 말씀은 성령의 각성이 이제 깜깜해지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의 각성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이제 자기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하는 속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을 원하시니까 아주 급속하게 타락해 버리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귀신의 집, 마귀의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느슨하게 통제를 해 놓으셨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다려도 안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뭡니까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둬요.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사람의 속성이 점점 타락해지고 썩어지고 부패해서 이제 귀신이 쳐서 마귀의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옥녀 신드롬, 병강세 신드롬 같이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도착이 걸려서 탐닉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등불을 켜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아주 환하게 아주 너무나도 명명백이 드러나서 그거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가지죠. 하나님 인간 만드신 목적은 그 속에 하나님이 전부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와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인간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이 다 깜깜하게 안 보여버리고 다만 인간은 이제 고깃덩어리로 남아서 그저 사는 날까지 쾌락에 방임하는 거죠. 성에 토착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다크 어둠에 대해서 아펠라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펠라어. 발음은 에펠란데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성령의 각성이 점점 멀어져서 깜깜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로 가면은 전국적으로 성에 독착 걸린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 뭐 80%, 90%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제 인간의 완전히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이제 먼저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차고하고 쾌락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서야 되죠.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각성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돌아설 힘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이제 남의 집에 가만히 파고들어서 이제 여자를 위인하는 거죠. 성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등불이 에서 멀어졌어요. 성령의 등불이 항상 상주하려면 내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본질 통제 받는 것은 제가 무수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삶의 운전대 또는 존재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받쳐요. 받치고 이제 예수님 피와 살로 이제 씻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요. 이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본질이 운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에게 사는데 완전히 길들인 상태가 회개의 열매예요. 그 사람이 이제 되면은 그 사람 그 회개의 본질, 회개의 그러니까 열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본질에 길들여진 상태가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항상 켜지는 거예요. 성령의 등불이 항상 켜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 이거를 호색이라고 그래요. 호색. 히브리 말로 호색.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 호색하고 비슷해요. 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느냐면 이건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색에 빠진 사람들, 이 옥녀 신드롬,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성욕에 잡힌 여자를 옥녀 신드롬이라고 그러고, 다 채울 수 없는 성욕에 잡혀 있는 사람, 성적 도창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그 병간세 신드림이라고 하자고요. 이게 이제 필자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7장을 이해를 하려면 마땅한 인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우리나라 옛날 얘기 속에서 나오는 그 옥녀에 대한 얘기를 연결시켜서 하면은 좀 어떨까 싶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결시키는 부분은 바로 자기 자신이 성적인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남자가 붙기만 하면 그 여자에게 그 여자의 성욕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그걸 다 채우려고 하다가 남자가 죽어서 나가는 이런 그 여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적인 그러니까 그거를 뭐 호색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색. 그러니까 우리 그 깊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깊은 어둠을 호색이라고 그래요. 있죠? 호색인데 우리말 구음의 호색이 색을 좋아하는 건데요. 그래서 서로 연결을 지어서 해도 무방하겠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창조 전에 어둠은 호색이고 창조 후의 어둠은 이제 여기 말한 대로 아펠라흐죠. 아펠라흐입니다. 그 어둠이 인데 이 호색에게 빠지면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 전의 상태처럼 완전히 인간이 파괴된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창조 후에 아펠라흐니까 창조 전에 이 호색하고는 보다는 좀 어둠이 덜 깊겠지만 어쨌든 같은 어둠이니까 처음에는 건강한 몸으로 관계를 시작했지만 관계하고 나면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다시는 써먹을 수 없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의 22절에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고 일반이라. 요거는 이제 삼손을 연상시키는 거고요.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요. 그래서 이 간이 회복이 못돼서 죽는다 이 소리예요. 너무 많은 성도착에다가 에너지를 쏟으니까 피로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 몸에 생긴 독이 이게 이제 독이 완전 해독이 돼야 하는데 해독이 안 돼. 그래갖고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도착에 걸려서 마귀가 주는 성욕에 의해서 그 마귀의 충동질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에게 종이 되면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부추겨서 그것에 강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여자 남자는 그 짓을
벗어날 수 없는 멍에다 이거죠. 귀신과 마귀가 그거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요구하니까 그걸 어떻게 벗어당길 수 없는 그것에 묶인다. 그래서 옥녀신들은 병강세 신들은 하는데 뭐 적당한 연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7장이 그런 거예요. 인간성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눈에 성령의 각성의 빛이 없으면 인간은 미혹의 어둠에 덮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의 그 중에 육적인 사랑으로 몰려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곧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옥녀 신드롬, 병강세 신드롬에 빠지는데 이거는 지치지 않고 옥녀는 성적인 욕망을 추구해 가는 거죠. 그러나 이걸 감당 못하는 남자는 죽는다 이거죠. 또 병강세한테 걸리면 여자가 죽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자기 죽을 줄 모르는 대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여자들이 있어요. 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남자를 관계를 하면은 그 남자는 그날 밤 죽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마귀가 관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성에 대해서 7장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즉사하는 거죠. 그날 밤에 그냥 그 여자하고 성관계를 맺고 나면 죽어요. 그렇게 강하게 사람 몸에서 아주 죽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가 남자의 진액을 빨아버린다 할까요? 그 정도로 강하게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들이 있고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도 그거를 주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주체할 수 없다는 건 통제 불가능이거든요. 그런 자의 남편은 일찍 죽죠. 그런 자의 여자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써야죠. 그래야 국가 발전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그러지. 그 여자한테 힘을 다 쏟으면 어떻게 국가가 발전해요? 몸이 쇠약해지면 적군이 돌아올 때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에 이런 성에 도착이 걸린 사람들은 깜깜해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그래서 호색이란 말이죠. 캄해요. 세상 모든 것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비밀 장소를 좋아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요, 군사로 망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약을 집어넣든지 또는 음란한 여자들을 이제 한 10,000명 정도를 음란한 여자들을 그게 음란한 여군으로 만들어 갖고 그 나라에 보내요. 그럼 그 여자들이 방방곡곡에 스며들어가서 그 나라의 남자들을 이런 식으로 진액을 다 빨아버려요. 그러면 싸울 힘이 없죠.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적군들이 그렇게 이제 민가를 쓰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이것들의 정체를 분명히 봐야 한다. 이것들 때문에 너희들은 나라를 유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살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그죠? 완전히 이제 소가 푸주로 가는 거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성을
그 이제 자기는 순간적으로 이제 아니고 이 성령의 각성에서 멀어졌으니까 호색에 속에 충동을 못 이겨서 가는 거거든요. 예.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다. 새가 빨리 그 물에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과 일반이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나의 말에 주의하라.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런데 이제 인간은 그 하나님 말씀을 성령 각성이 있어야 주의해요. 성령 각성이 없으면 그때 가서는 이제 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음욕일로 치우치죠. 예, 그러니까 도착 걸린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자기가 이제 남자들이 그러죠. 자기는 양이 많아갖고 자기를 받아줄 여자를 찾아다닌다 그죠. 그래서 어디 소문 듣고 갔는데 어느 날 센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죽는 거죠.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 남자들이 이런 거나 찾으러 다닌다면 이 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 인생을 바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가 건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대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남자 여자가 다 이 성으로 망해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했어요. 옥녀 같은 여자란 말이에요. 각이 많으면 남자가 죽어나가죠. 그래서 그에게 죽는 자가 허다하니라 그랬어요.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많은 걸 암시하는 거죠. 말하자면 적국에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그런 여자들을 다량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죠. 뭐.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그냥 있으니까 죽는 사람이 임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삼았는데 종으로 삼아서 인정받을 때까지 아주 그냥 다소곳이 하다가 이제 그 집에 그 여자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자 주인 곁에까지 가요. 그 여자 주인이 이제 옛날에는 종들이 다 그 부부간에 관계할 때 옆에서 수발을 들어줬어요. 뭐 하여튼 뭐 종이니까 짐승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주인 남자가 그 여자한테 걸려요. 걸려갖고 일단 걸리면 이제 꼼짝 못하게 잡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한테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죽어서 떠나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런 여자들한테 걸리면 남자들이 어디 성한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다 진액을 다 빨려서 다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수가 없고 마귀도 역시 이제 그런 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 여자들도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우상숭배를 끌고 가요. 이제 우상숭배를 끌고 가면 여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 우상숭배가 빠지면 귀신이 그 성을 건드려요. 그래갖고 여자들이 다 도착에 빠져버려요. 미칠 듯이 도착에 빠져가지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또 거기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남편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막 길 밖으로 뛰쳐나가 그래가지고 그 세상을 더럽히게 하고 음풍이 불고 그래갖고 그 세상은 이제 남자 여자고 이렇게 하면 깜깜해가지고 전쟁이 오거나 말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없어요. 가정이 망하거나 말거나 그저 그것만 탐닉하다가 적이 오면 순식간에 다 죽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힘 안 들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 뭐 군대들이 말해요. 이 38선을 잘 지켜야 뭐 나라가 지켜지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이 성령 각성이 없으면 각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성이 이제 그 나라에 1000촉으로 되어 있는데 900촉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만큼 어두워진 만큼 마귀가 들어와요. 근데 800촉
촉으로 200촉 줄었잖아요. 그만큼 들어와요. 500촉이면 그만큼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100촉이면 이제 900촉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막이 와서 덮어버려요. 덮어버린 내용이 뭐냐? 이와 같이 소년들이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이 그런 그 음란한 여자들이 가득 찬 세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들이 그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그런 짓을 해갖고 애들을 다 망가뜨려 놓아요. 그리고 또 결혼한 남자들이 어린 애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완전히 쇠약해져요. 뭐에 쇠약해지냐? 이 쾌락 때문에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군사안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군사안보만 가지고는 나라 국방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군사안보 그것만 한데 이게 이제 영적 안보를 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려면 진짜로 영적 안보를 하지 않으면 나라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붙으면 사람 속에 마귀가 붙으면 귀신이 붙으면 그 귀신의 미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것이 꼬시면 넘어가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성에 토착에 걸리게 만들어요. 이제 그 귀신이 왜 들어가냐면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 각성을 구하게 돼요. 성령 각성을 구하면 그럴수록 이런 그 음녀들, 그 옥녀들에서 벗어나고 평강세한테 벗어나죠. 참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죠. 그래갖고 이제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없는 세상은 이게 말하자면 환상이지고 꿈이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다 글로 밀려가니까 그것 때문에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실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건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에서 멀어지는 시대, 나라, 국민, 개인은 성의 도착에 빠지게 되어 결국 그것으로 망하는 것을 강조하심이 잠언 7장의 본이고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입니다. 이리 무서운 결과를 낳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옥녀 병강세에 가는 남자는 그날 밤에 다 죽어나갑니다. 병강세도 그렇고요. 인간 배후에 있는 귀신이 인간의 몸으로 자기들의 반역을 구현하고 더러운 쾌락을 젓는 것인 바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귀신은 마귀는 하나님한테 이제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불못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아직 이제 그 불못의 선포를 받고 이제 말하자면 집행이 유예되는 상태에 있어요. 빨리 이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그냥 어마어마한 복수를 하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짝든 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더럽히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 몸은 남편한테만 준 거고 아내한테만 준 거예요. 일남 일녀한테만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몸을 다른 남자한테 주게 하고 다른 여자한테 주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야 할 몸, 성전에 거룩한 성령의 성전이 되어야 할 몸을 더럽힘으로써 그것에 희열에 젖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쾌락이죠. 아주 그 사악한 쾌락에 젖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하나를 꼬셔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성에 도착을 걸리면 그 여자가 자기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그 귀신에서 그냥 충동질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귀신이 끊임없이 충동질하니까 자기 간에는 그게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줄 알죠.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이제 남자를 건드리면 그 남자 몸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또 건드리면 더럽히고 더럽히면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할 몸을 더럽히면은 말하자면 그 하나님 들어갈 몸을 더럽힌 것에 대하여 그 자기 그 반역
하나님을 대적한 그것에 희열을 느끼는 게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그렇게 가면은 다 그렇게 이제 귀신을 이제 기쁘게 하는 거죠. 귀신과 마귀는 그런 희열에 젖은 거예요. 또 그것들은 몸이 없잖아요. 이제 오늘날도 이제 포르노 필름이라는 걸 보면서 세상 말로 눈으로 즐긴다고 그러잖아요. 대신 쾌감을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귀신이 그렇게 사람 몸을 가지고 지들은 몸이 없으니까 서로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몸을 더럽히는 기쁨에 젖어서 낄낄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령의 각성으로 눈이 떠지고 보면은 귀신들이 그 곁에서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절대로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 배후에 있는 귀신이 인간의 몸으로 자기들의 반역을 구현하고 더러운 쾌락에 젖는 것인 바 모름지기 모든 성의 일탈은 다 마귀 곧 가는 마귀의 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인간 몸을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들어주면 귀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즉시 그것의 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의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 귀신은 부르지 않아도 와서 달라붙거든요. 그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달라붙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꼬시려고 달라붙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짓을 시키고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제 합법적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려면 이것들이 사람 몸에 붙어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몰아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성령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이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물리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본질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음란 마귀가 붙을 수가 없어요. 가는 마귀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람든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바로 잡으려고들랑 그 말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요 그게 이제 음란 마귀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 음란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이제 이렇다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의 피와 살로 용서가 오고 그 다음에 성령 통치가 오고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우선 눈이 떠져서 귀신들을 쫓아내요. 귀신이 그 사람 붙을 수 없고 귀신이 그 사람 와서 막 충동질을 못해요. 그래서 넘치는 성 에너지가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 싫어서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이 더러운 간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지는 거지 이게 인간의 잔소리로 고쳐질 것 같으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이거는 다 예수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것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몸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그 몸을 더럽힙니다. 귀신의 몸을 마귀의 거처로 굳어지는 귀신의 몸으로 마귀의 거처로 굳어지는 것이니 인간의 영영 타락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 예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죠. 그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귀신의 몸으로 굳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영영이 돌아올 수가 없죠. 굳어지면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걸 쫓아내시는 성령에게 완전히 매달리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이 들으셔요. 성령의 도움받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써 키운 남자아이가 어떤 여자,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한테 달달 볶여서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옥녀 같은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그날 밤에 죽어나가야 쓰겠어요? 그렇게 안 되려고들랑 여러분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천국의 주인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주인이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오르셔서 지금도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하시다가 하나님만 하시는 날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게 되는 성령의 대각성을 받는 자들만 이 성적인 제약, 동성애의 제약, 그 다음에 수간, 온갖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 사람들만. 그 성도라고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더러운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자고 남자고 귀신에게 잡히면 귀신에 의해서 성적인 에너지가 넘쳐나요. 넘쳐나서 부인 하나로 안 되고 남편 하나로 안 돼요. 그래갖고 뛰쳐나가요.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마귀하고 더 연결이 되면 될수록 이제 센 마귀가 붙으면 옥녀 같은 기질이 돼가지고 남자의 진액을 다 빨아먹어요. 그날 밤 남자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 복상사란 말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죽여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여자들이 많아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벌써 알아보고 그런 자들 확 하고 마음으로 밀어붙여요. 온갖 애교 부리고 뭐 맛있는 거 사갖고 와서 그래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확 하고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일을 안 당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남녀들이 그런 것에 당해서 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국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 안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갑자기 성령 대각성을 구해 받아가지고 3천만 명이 회개하고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진리를 깨닫고 지식을 가지면 영적 안보국이라는 것을 또 만들지도 모르죠. 그래갖고 그분들이 거기서 딱 국민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해갖고 그거를 하나님 보좌 앞에 매달려서 다 성령의 각성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음풍이 안 불죠. 이런 옥녀나 병강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가정이 깨끗해지고 아이들이 깨끗하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 성령 힘으로 이런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샥 밀어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 몸을 가지고 놀아서 마치 인간의 생체적 형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만일 대한민국이 성령의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 각인의 몸이 마귀의 몸이고 귀신의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국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한 본질로 하나님 본질 하나로 한 마음 한 뜻 하나로 움직이는 거룩한 이게 이제
일체가 되는 것인데,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에다 우리 몸을 붙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그게 대등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착오가 없기를 바라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합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가 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다시는 이제 성령 본질의 통제를 받는 한에는 이런 것들에게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힘으로 확 하나님은 벌써 즉각 알아봐요. 귀신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귀신에게 묶인 몸들이 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들릴라처럼 삼손은 무너지게 하는데 삼손은 영적인 이것은 부족했죠. 육신의 힘으로는 강했지만 성령으로 오시는 이 지혜는 약했어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성령의 각성에서 멀어지는 것은 마치도 해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지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어디든지 성령의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흑암에 잡힙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안보국을 두어서 그 안보국에는 하나님께 최로 찬송해서 성령을 모셔드리는 성령 각성을 구하는 그런 이 찬양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불합의 골짜기에 찬양하듯이 예수님 앞에 최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성령을 항상 모셔드려가지고 이 땅의 어둠을 끊임없이 몰아내는 하나님 성령이 상주하려면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성령은 인간 속에 상주하셔서 그 등불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십니다. 한 본질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이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빛 비춰주는 것보다는 항상 비춰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바깥에서 인간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성령의 예적 각성이라 하고요. 이건 이제 필자가 구분한 거예요. 이제 필자가 구분한 거니까 필자의 정의는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예적 각성이고요.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시면은 그 본질 속에 항상 상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내적 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내적 각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사람은 항상 성령의 각성에서 멀어지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항상 그 속에 성령의 해가 밝혀지는 그런 역사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셔요. 한 본질이십니다. 인간 속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하신 성령은 인간의 성질 속에서 상수하실 수 없으십니다. 인간의 성질 속에서는 인간의 본질 속에서는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바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 속으로 기름 부음 곧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은 의 기름 부음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하심이십니다.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본질이십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내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곧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도 역시 그 속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인간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그들 속에만 상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이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웹 검색 결과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그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곧 성령의 통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 계명, 성령의 통치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계명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계명이시고, 그리고 그의 통제는 사랑, 아까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이죠. 그걸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그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곧 성령의 통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함께 있으면은 나한테 예속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려고 오셔요. 그러니까 보혜사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리키니까 통제하는 거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시고 일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통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우리를 당신 속에 함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본질 통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속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음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의 통치는 성령으로 하시는데 성령의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그 본질로 언행,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몸 전체를 하나님 본질이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구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통치이십니다.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의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한번 오시면 영원히 여기 있잖아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원히 상주하려면 그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의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만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 통치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성령 통치를 거부하면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는 것이 곧 성령 통치이십니다. 그들만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통제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은 한 본질이십니다. 그 본질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통제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로 우리를 통제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통치를 받게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만이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성령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통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은 제가 억지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내 힘으로 여러분들을 각성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성령으로 이제 각성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 저보다 더 환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구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세요 하고 깨우침을 구하시면 그게 금방 깨닫게 되는 겁니다.